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의 봄날이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참으로 이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기이한지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 우리 방법,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지혜로 주님이시는 방법으로 주님이시는 귀하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범사 가운데 그들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택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매동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시와의 놀라운 귀한 도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과 환난을 면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구약성경 1005쪽입니다. 이사야서 3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력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으신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갈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날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전원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만 뚝 떼어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이게 갑자기 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본문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열왕기하 19장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와서 이제 그 사네립의 이야기, 사네립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가 그간에 정복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조서를 받고 나서 그 조서와 그 조서를 받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비웃음과 그들의 어떤 그 외교 문서를 받고, 항복 문서를 받고,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여기실 분이,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아수르는 그 중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자였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참,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나라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은, 참 힘이 없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그 구한말에 보면은 고종이 뭐, 나름대로, 민비가 나름대로, 대원군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결국 그게 얼마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들의 그 한계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신채호 선생님이 그랬겠어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민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라는 걸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지도 아니했어요. 자기는 남한테 학대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남은 학대를 해요. 자기는 남에게 속임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남을 속여요. 왜 그럴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요즘 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들의 그 그러니까 유엔 상임 이사국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 멋대로 행동해놓고 자기들이 세운 조약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저들이 과연 나라를, 이 세계를, 열방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그런
다섯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 말도 못 지키는데,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가 되면은 어떻게 세계의 질서가 잡히겠느냐라고 하는. 근데 그 말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은 감히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고 너희들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데 화 있어. 이 화 있어라는 말이 사실 오늘 33장까지 나오는 이 화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화의 본문인데 호의라는 뜻이에요. 호의. 이것은 또 어떻게도 해석을 하냐면 슬프다라는 얘기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황이 굉장히 너 그렇게 교만했는데 너 이제 끝났어. 이제 징계가 올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하는 데까지 다 해봐. 그런데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들이 너를 속이리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내립은 결국에는 18만 5천 명이 하루 사이에 다 죽고 또 자기의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소문을 헛소문을 듣고 그가 고국으로 귀국했다가 자기의 신 니스록 앞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의 신하들에게 죽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고 자기에게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짧은 한 절의 본문이면 이 안에 품고 있는 내용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다음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것은 누구의 기도냐면 바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거기 보니까 열왕기하 19장에는 나오지 않던데 그 기도문이. 그러나 기도문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어조로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다 어떻게 다 일일이 적겠습니까마는 자관 우리가 적지 못한 부분에 이런 기도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거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흩어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천지가 놀라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결국 그들이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메뚜기가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어느 순간에가 뛰기 시작하면 사람을 위로 넘는 것은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그들이 노력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러니까 절대 위기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결국 이들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교술이니 뭐니 이런 거 아무리 호소해도요, 이 국제사회는 정말 냉엄해요. 힘 있는 자가 결국 법이고 힘 없는 자는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하겠죠. 그래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다들 그 힘 앞에서는 다들 입을 꽉 다물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 질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국제 질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우리에게 보배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경영과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같이 손잡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라는 것은 창조주 앞에서 인정받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위를 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 보라의 그들의 용사는 바로 이스라엘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의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며 땅에 슬퍼하며 이게 뭐예요? 이 아수르가 침입하고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겪는 이 아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는 그냥 멀리 이야기로 하는데 결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알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힘 있다고 쳐들어갔다가 지금 오늘날 낭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낭패를 당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막 침략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에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고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타나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내 스스로가 높아져야겠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 것 같은 것이며 결을 잉태한다는 것 그리고 집을 행사한다는 거 뭐 이거 얼마나 허무맹랑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참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어떤 이것을 굉장히 그 스스로가 감탄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좀 교만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박괴를 내고 막 자기의 흉에 겨워서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근데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민족들을 불에 굽는 횃돌 같을 것이며 우리가 이 불에 굽는 횃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석회 있잖아요, 석회. 석회가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의 열을 더 확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는 너희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불을 더 불나게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네가 숨을 쉰다고 숨을 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너에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누가 과연 설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5절에 뭐냐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온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온성.
그 시온성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20절 이하에 보면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왜 통행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요. 큰 배나 노젓는 배라는 건 공격을 하는 함선의 이런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배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배들이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하지. 그러니까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나요? 돛대줄이 풀렸으니까 아무리 돛을 세우려고 해도 이 당시의 배들은 있잖아요. 노를 져서 가기보다는 바람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돛을 세워야지만 이 바람을 타고 쉽게 가는데 돛이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목적지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라. 시온에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 말씀한 대로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얘기를 그럼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그렇게 새벽을 열심히 가는데 그 새벽에 너에게 과연 무슨 의미를 주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 위해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매일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수르가 포위를 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물론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원수의 탈취물을 나누게 하는 놀라운 삶의 역전의 기회의 삶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구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찬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